안녕하세요. 핵심을 파고드는 지식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의 철학은요, 그의 삶 자체와 도저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키르케고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천재성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것, 그건 바로 지독한 개인적 고통이었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정말 별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 내면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특히나 그 우울하고 엄격하고 또 독실했던 아버지 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치진.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털어놓은 끔찍한 비밀이 키르케고르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와 그 고통이 자신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다고 믿게 된 거죠. 아, 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운명이구나.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희생물이구나 하는 깊은 확신이 이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요. 자, 그럼 그가 말하는 인생의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학적 단계입니다. 이건 키르케고르 자신의 젊은 시절을 꼭 닮아 있는데요. 한마디로 쾌락과 가능성, 딱 이것만 보고 사는 삶이에요. 이런 미학적 인간, 어떤 사람일까요? 뭐랄까, 지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면 뭐든 좋는 거죠. 책임지는 건 싫으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능성만 열어둬요. 언젠가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정처 없이 표류하다 보면 그 끝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결국 남는 건 지독한 권태, 그리고 깊은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공허함과 절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두 번째 단계, 바로 윤리적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가능성만 쫓으며 표류하던 삶에서 이제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선택이에요. 키르케고르는 이 윤리적 선택이라는 걸 정말이지 자기 삶에서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건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 레기네 올센과의 파혼이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 깊고 어두운 우울함,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믿었던 저주받은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은 결혼해서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결국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명에 헌신하는 의무를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윤리적 결단이었어요. 이처럼 윤리적인 삶이란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에게는요, 이 윤리적인 삶조차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가장 높은 단계, 즉 종교적 영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죠. 이 종교적 단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인간의 윤리나 이성이라는 게 절대적인 신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고통스럽게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종교적 삶의 가장 극적인 예를 구약성서에서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살인하지 말라, 특히 자기 자식을 죽이지 말라라는 보편적인 윤리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보편적인 윤리 법칙을 뛰어넘는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진 신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행동이죠. 키르케고르는 이걸 바로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신앙이라는 건 합리적인 이해나 계산을 다 포기하고 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향해 온 존재를 내던지면 열정적인 도약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개인의 선택, 그리고 신앙을 향한 도약이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년의 키르케고르는요, 자신의 철학을 날카로운 칼처럼 벼려서 당시 사회와 교회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1854년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키르케고르가 한때 존경하기도 했던 덴마크 국교의 최고 권력자 뮌스터 주교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의 후임자가 고인을 가리켜 진리를 위한 거룩한 증인이었다고 칭송하자 잠자코 있던 키르케고르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맙니다. 왜냐고요?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진짜 신앙인의 삶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본받아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어야 했거든요. 그는 펜을 들어서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국교회는 값싼 위로만 파는 사기 집단이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을 우롱하고 있다. 라고요. 결국 그의 평생에 걸친 외침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제발 안일한 군중이나 대중의 의견에 휩쓸려 다니지 마라. 진리 앞에서는 오직 고독한 단독자, 즉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서야 한다 라는 거였죠. 150년도 더 지난 지금 키르케고르의 이 질문은 어쩐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숨는 대신 당신이 온 삶을 걸고 지켜낼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